요즘은 제가 새벽마다 휴대폰 알람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휴대폰 알람을 듣고도 계속 연장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20분을 연장하기도 하고 또 5분을 연장하기도 하고 자꾸만 조금씩 더 자고 싶다는 마음에 알람 연장이 계속 늘어났던 거죠. 공식 성경 읽기가 없는 이때는 일의 고단함과는 상관없이 조금씩 늦게 일어나고 싶은 심리가 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읽기가 끝이 나고 열흘 정도는 공식 성경 읽기가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호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 쉬는 날이지만은 어제는 목회자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로터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전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죠. 봄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밭에 가보니 그 사이에 풀이 소복하게 난 겁니다. 트랙터 기어를 저단으로 놓고 로터리 작업을 하면 이렇게 온 그 밭은 풀은 온데 간데 없이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말죠. 땅을 갈아 엎으면서 수분기가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변신할 때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까지도 기경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묵은 땅이 이렇게 기경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숙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땅을 작물을 심기에 부드러운 그런 땅으로 만드는데 이 트랙터로 갈고 나면 흙이 너무 보슬보슬해지는 게 참 이게 기분이 좋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성경 말씀으로 로터리 작업이 되어 가지고 부슬부슬해지고 보들보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가 회복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그렇게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이 예전 찬송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정말 이 회개에 관한 찬송처럼 우리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이 회복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후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욥기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엘리후의 이야기, 특히 엘리후의 이야기는 자기 말만 풍성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모습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정말 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성경이구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충실치 못한 그런 제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35장 앞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12절부터 14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있죠. 과연 욥이 헛되게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욥이 헛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엘리후는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말미에 엘리후는요,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은 다소 무리가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르짖음 자체를 단순히 헛된 것으로만 단정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엘리후의 이런 모습은 다소 무리가 되는 그런 말이죠. 모습이죠. 엘리후는 압박받는 자들이 자기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해도 약간 엘리후의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도 약간 삐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토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없고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 없음에도 엘리후는 욥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욥이 제약되었어 가지고 제약이 많았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또 욥을 점검처럼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은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정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욥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릴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까지 욥을 신뢰하며 욥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엘리후는 이런 욥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위선적인 호소라고 헛된 것이라고 헛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악인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욥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엘리후는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느냐 이겁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생각에만 붙들려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후에 응답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도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도 아주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천천히 응답되었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문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욥기를 이번에 보면서 아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랑의 하나님을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욥의 분노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그의 입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죄에 대해 징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말이 엘리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린 징벌 외에 남은 징벌을 지금까지 내린 징벌 외에 남은 징벌을 내리지 않아서 욥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불난데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도 어쩌면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엘리후를 통하여 이 신앙이 짧은 신앙의 경륜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을 했을지라도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엘리후는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욥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엘리후를 이번에 계속 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엘리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 그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조금 더 갈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엘리후가 했던 말들, 엘리후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같이 함께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엘리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만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안에도 선입관처럼 굳어져 버린 것들,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로터리 작업을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연수가 많으면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기가 쉬운데 우리 생각은 필경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필경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겨가고 또 이 속에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이 육의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욥처럼 바라보고 기다린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슬 또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임기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꼭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생명이 연장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